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 6번째. 결국 다음 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다가 상반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다음 주까지 성령 집회는 다음 주까지 하고요. 가을에 본당 다 완공되면 8월 말에 다시 현장 예배를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새 본당, 새롭게 디자인 본당에서 새롭게 성령 집회를 하는, 저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본당이 새로운 게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이 불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날 역사가 많을 거를 저는 지금부터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본당에서 새 은혜가, 새 역사가,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 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교재 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들인데 오늘 이름들은 다음 주에 하고, 성품이 인격, 품격, 성격, 캐릭터, 인간성, 됨됨이, 사전에 보니까 사람의 됨됨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부흥 집회 때 뜨겁고, 성령 집회 때 뜨겁고, 금요일마다 뜨겁고, 삶은 똑같아요. 삶은 세속적이에요. 와서 한번 소리치고 울어주고 기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걸로 신앙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삶은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은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할수록,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의 성품은 바뀌어요.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성격이 안 바뀌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종교적 형식과 틀 안에 갇히고 하나님을 내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려고 하는, 아직 내가 주인이 된,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성격이 죽어야 내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열려서 내 전 인격이, 전 몸이, 내 혼이, 내 이 무의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품들로 바뀌는데, 첫 번째 뭐죠? 교재 있죠? 첫 번째 뭐죠? 거룩, 카도시.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경계선을 확정짓는 거. 그리고 잘라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 아까워도 쳐내야 돼요. 때로는. 아쉽지만 쳐내야 돼요. 죄를 남겨두면 안 되고 뿌리까지 쳐내셔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99% 믿음인데 1% 죄다. 죄인이에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카도시는 100% 순도예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죄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때로는 교회에서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얼굴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지 않고, 실력을 보지 않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면, 너면 돼, 그런 거예요. 너 그냥 그대로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해. 그냥 사랑해. 뭘 해도 다 사랑해. 뭘 해도 다 용납돼. 이것보다 강한 힘은 없죠. 세 번째, 소망이에요. 소망이란 망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이루어질, 곧 현실로 다가올 미래예요. 조금 시간만 뒤에 걸 뿐이 곧 이루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체가 있는 상이, 이미지지만 곧 와요. 지금 2층에 보면은 2층이 거의 다 기어져서 다음 주면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곧 완성이 된다고요.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 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직 못 드리지만 2주 후에 드리는 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실상이라고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 망상, 실체가 있는 게 소망, 비전.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소망의 그림이 클수록
오늘 할 일이 많아지고 오늘 할 일을 충실하게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믿음.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있고 해로운 믿음이 있어요. 금년 주제가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고 해로운 믿음도 있어요. 이단의 믿음은 해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시면 큰일 나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큰일 나요. 전통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전통 안에 갇히면 해로운 믿음으로 빠집니다. 잘못된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해로운 믿음입니다. 해로운 믿음을 연구하는 책들과 분야도 있어요. 그 해로운 믿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왜 해로운 믿음을 찾아냈냐면 넌 크리스찬이 기독교 신자들이 아닌데 상담실에 정신과에 자꾸 크리스찬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나 성도들끼리 아니면 이 항존직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받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 넌 크리스찬 상담학자들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역추적해서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런 믿음은 해로운 믿음이구나 그렇게 분류를 한 믿음이 21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중에 많은 거는 우리는 강조하는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어요. 병든 믿음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빠져나가셔야 돼요. 병든 믿음의 구조 속에 갇혀있는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거기 출석하면 그 환자가 병들게 돼요. 신자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 가셔야 되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믿음을 양육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믿음을 경계하시고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래 다니실수록 상처가 깊어져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 꼭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기쁨, 만족과 기쁨, 조이, 하나님의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예. 저는 어렸을 때 밤에 잘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저 하루 잘 지냈어요. 저 잡니다. 하나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도 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거기에 뒤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와 명철이죠. 자, 잠언 1장 7절로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의 대전제이자 명제이고 성경 전체의 진리의 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식이고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지식은 이론, 학문, 정보, 데이터. 지식도 파워예요. Knowledge is power. 지식, 정보 자체가 파워예요. 좋은 데이터, 좋은 정보. 지금 정보전이죠. 그렇죠? AI. 누가 바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더 고급지게, 더 우수하게 뽑아내느냐. 지식사회, 정보사회. 정보 자체가 능력입니다.
지식이 그런 것인 반면에 지혜는 삶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과서적이거나 컴퓨터상의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교과서적이지 않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상황 파악 능력이면서 둘째 상황 해결 능력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지혜가 없는 분이 많아요. 지혜는 많은데 지식이 없을 수는 있어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없는 분도 있고 지식이 많지만 지혜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다 겸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도 탁월합니다. 모든 분야에 여러 분야에 모든 분야의 지식과 지혜자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계 탑티어급에 있는 사람들, 그 분야의 최고봉들, 음악이든 예술이든 영화든 문학이든 학문이든 의학이든 상관없이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려면 일단 부단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단히 실패를 반복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왕도가 없어요. 좀 천재 있는 분은 조금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노력 없이는 안 돼요. 무수한 실패,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반복을 거쳐서 버티면서 한계를 넘어서 그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우수하고 탁월하고 끈기가 있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탁월한 그런 분들도 세상에 더 많죠. 그런 분들하고 볼 때 우리가 더 초라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고 세상 정치와 경제와 학문과 예술 분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러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제자 데마도 믿음에 있다가 그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에 많아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은혜 좀 받다가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신자들 굉장히 많아요. 말은 잘해요. 예수님은 실망 안 시키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개인 믿음으로 그분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세상 지혜와 지식의 두 가지 한계점은 첫 번째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 옳고 그름이 달라요.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요. 자, 임진왜란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죠.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완전 반대예요. 자,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을 했어요.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우리는 행복하고 가슴이 뛰어요. 이탈리아는요. 그 영상 안 보겠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기준이 달라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뒤바뀐다고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나도 맞고 당신도 맞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결국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니면 인간 중심적이거나 그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우승하면 우리나라만 좋은 거예요. 상대한 패배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성공하면 돼요. 우리 편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우수하고 박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께 있지 않아요. 세상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때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게 돼서 익숙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나 중심적이고 집단 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시야가 넓어지고 분야가 넓어지고 경계선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종종 길로 많이 표현이 돼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How to. 이사야 40장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목표와 목적은 제가 쉬워요, 정하기가. 나 의사가 돼야지. 나 연예인이 돼야지. 나 성악가가 돼야지. 나 작가가 돼야지. 나 최고의 영화 감독이 돼야지. 목표는 누가 말 못해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은 다래. 결국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고요. 예배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믿음으로 이기면 돼요. 그 말을 누가 못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뭐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찾고 믿음이 이기는지 그 길이 지혜라고요. 오늘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지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찬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how to 길 그게 지혜라고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이 삶을 풀어내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지혜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식과 현장 경험, 믿음의 경험을 토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열으실 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한 책이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그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는 사람,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걷지 않는 두 가지 대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조적인 길이 나와요. 성경에서 지혜, 복이란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은 죄로부터 떠나는 게 복이에요. 사고가 안 나가는 게 복이고 병이 안 나는 게 복이죠. 그렇죠? 예, 아파 본 사람은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요. 근데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몰라요. 감사를 안 해요. 건강을 잃어보며 건강한 걸 알아요. 회사 다닐 때는 지겨워서 막 죽으려고 회사 다니. 직업을 잃으면 그때야 직장의 소중함을 알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교회 떠나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인의 길에 서는 것, 그게 지혜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게 복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한테 복은 왜 임하지 않는가? 내 안에 죄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가? 여러분이 여기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의 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응답이 더디는가? 물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는데 여러분이 준비 안 돼서 복이 안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남겨놔요. 다 회개하지 않아요. 여지를 둔다고요.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예요. 악인들이 꾀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어떻게 똑똑하냐면 선인들에게 악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요. 죄의 틈, 여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언제든지 죄를 질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세상에 좋은 것을 탐욕스럽게 누리고 싶어하는 쾌락을 그리워하면서 선함을 따라간다고요. 그게 악인들의 꾀예요. 악인들이 굉장히 꾀가 많아서 우리를 미혹해요. 건강하게 건실하게 직장생활하고 또 착한 기업으로 부를 이루는 분도 많아요, 요새는. 그러나 꾀가 나서 검은 돈의 길을 잘 아는 분들이 부자가 된 분들도 많아요. 꾀가 있어서 돈의 길을 잘 알고 이 임자 없는 돈, 눈먼 돈, 사람들이 모르는 돈을 찾아내서 불법적으로 꾀를 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악인들의 꾀.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달콤한 기회예요. 아무도 모르게 와요. 여러분이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비난을 안 해요. 그게 틈이에요, 틈.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길이 막혀요. 지혜가 닫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잘 풀어져요. 이 세상의 처세술은 발달해요. 그러나 영적 지혜는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말씀을 갈수록 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는 그래서 길이 돼요. 길은요, 여러분, 자꾸 가면 길이 돼요. 풀숲도요, 자꾸 가면 길이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밟으면 없던 산길도 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가면 거기에 길을 만들죠, 정부가. 저희도 지하철이 뚫리잖아요. 길이 났어요. 이제 지하철에는 어느 곳이든 제가 다 가요. 우리 주거동부 청년들이 이제 전철 타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다니니까 길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그 길을 많이 가던데 사람들이 안 다닌다. 자, 풀숲에 길이 막 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간다. 인적이 드문다. 이제 저희가 속초를 가고 강원도를 가는데 굴이 생겨서 이제 뭐 한계령 안 가잖아요. 그럼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있던 길도 사라지는 거예요. 길은 가면 점점 열리고 안 가면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인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코스가 있어요. 죄인들의 저녁의 코스는 처음에는 죄는 만만하게 들어옵니다. 틈을 보고 우습게 들어와요. 보잘것없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눈을 째려보면 죄가 도망가요. 아,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구나. 내가 은혜 안 했구나. 근데 그 작은 죄가 만만하니까 허용을 합니다. 한두 번씩 저지릅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일상이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점점 커집니다. 커지다가 어느 순간 내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게 죄의 길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죄의 길이 나 있는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길로 아침부터 죄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의 길을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그러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만한 자,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이 뭐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공감 능력이 없는 거. 나만 불쌍하고 나만 똑똑하고 내 생각만 맞아요. 그러니까 다 판단해요.
제가 자주 말하죠. 교회 오는데 예배를 판단하러 오래된 교인들은요 저절로 예배를 판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예배 보고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도 받지만 저도 설교를 평가하거든요. 본능적으로 평가해. 우리는 설교를 평가하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설교 헤매고 있네. 오늘 준비 좀 덜 하셨네. 저 교회 은혜가 좀 안 되네. 찬양팀 연습이 안 됐네. 저 싱어 틀렸네. 이런 거. 제가 평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인이 용서를 받으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해. 너 좀 연습 더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한 사람은 오만한지를 몰라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이 과정이 점층입니다. 처음엔 꾀로 시작해 작은 꾀에서 길로 가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오만하게 들어가면요 옆에서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이제는 안 듣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충고하고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이제는 이 견고한 진이 생겨가지고 어떤 좋은 말도 안 들어와요. 내가 제일 잘났거든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오만한 사람은 언제 깨닫게 되죠? 무너져 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안 깨지면 안 들어와요. 박살이 나야 돼요. 그 안에 그 오만한 죄가 짓이겨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때로 충격을 주시잖아요. 고난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한 번 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가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설교 듣는 게 즐거워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즐거워야 돼요. 큐티를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연애 편지 보듯이 보는 거예요. 설교가 즐거워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야 돼요. 말씀이 막 달아요. 또 먹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막 주석을 보고 인터넷을 찾고 연구하고 또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교했나 막 탐구하고 이 본문 안에 이런 뜻도 있었네. 이런 뜻도 있었네. 이런 비밀이 있었네. 막 즐거워요. 말씀이.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말씀만 묵상해라. 싸움은 내가 할게. 너는 말씀만 읊조려. 말씀만 선포해. 말씀의 길로 따라가. 그게 지혜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말씀 안에서 빛이 열려요. 말씀 안에서 하우투가 생각난다고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오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방법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알려주세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계약하러 들어가면서 딱 생각이 나요. 아이디어가. 할 말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올라오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우리 한 번 더 자기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동아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철마다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서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함부로 모든이나 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은 조심스럽게 써요. 그런데 여기는 모두하고 다가 두 번 같이 나와요. 이런 본문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누가 형통해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에 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내 모든 고집이 다 해체된 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자, 반대로 4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설명할게 맞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반대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왔다 갔다 해. 출렁거려. 흔들거려요. 뉴스에 따라 정보에 따라 하루하루 일희일비해. 좋을 때 막 좋았다가 낮을 때는 확 꺼져요. 막 될 것처럼 막 설쳤다가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꺼져요. 겨와 같아요. 변덕스럽고.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왔다 갔다. 자,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세상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하고 우수해도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병이 오면 병이 오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들뜨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아프면 아픈 거죠.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는데 그걸 누가 막냐고요.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니까 상관없죠. 하루 더 사느니 오늘 데려가신다. 그럼 가는 거죠. 하나님이 성공하신다. 그러면 그 성공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잘 사용하면 되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혜,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전에는 출삭거렸는데 이제는 내가 안 흔들리네. 내가 전에 같으면 겁먹었을 텐데 무섭지가 않네. 지난주 주일처럼 부럽지가 않네. 저거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매달 따면 딴 거지. 뭐 잘 살면 잘 사는 거지. 별 부럽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그 예배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수 쳐 주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복의 길이 여러분에게 이미 열렸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 인자 진실입니다. 자, 시편 84편 14절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맞으시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게 맞아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결정이 옳은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법부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은 절대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냐?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의 옳고 기름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다른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믿음이라고요. 율법보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냐? 그건 옳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냐? 그건 아무리 잘 살아도 아웃이에요. 그걸로 판가름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위인이고 후대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었다. 그 악인이에요. 예수 안 믿은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건 의인이에요. 죄를 아무리 져도 불공평한 것 같죠.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읽던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잘하는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연약하고 죄를 져도 믿음이 있으면 의로 가는 삶을 살아요. 결국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살게 된다고요. 선하게 살게 돼요. 선하게 담게 되고. 온갖 죄는 다 짓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살게 돼요. 저절로. 지난 주일 말씀했지.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게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면 악한 일을 멀리하게 돼요. 변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된다고요. 선하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돼요.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옳게 살도록 변하게 됩니다. 죄를 덜 짓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가 싫어지게 돼요. 죄를 혐오하게 된다고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자랑과 그 모든 특권들을 이제는 다 내려놔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죄를 짓지만 의인이 의의 길로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의로운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